지난 주일에는 행복의 문을 여는 그 방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누가 불행합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로 행복문을 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행복의 길, 행복의 문이 어디에 있을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아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불행은 그 즉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력하게 내게 임하면 그 즉시 5분도 안 돼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핍박자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잠든 사람이 오늘 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불행이 떠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에 밴 옛사람이 다시 그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 자꾸만 동화되면서 다시 옛 삶의 방식이 나를 주장하고 신앙은 따로 있고 또 삶은 따로 있는, 그래서 불행의 그 낭떠러지기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끈을 내려주고 끈을 붙잡고 올라오라고 할 때 자기가 붙잡고 있던 나무 둥치를 빨리 놓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가 붙잡고 있던 나무 둥치를 놓으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놓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내 육체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육체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터 안에 들어와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한 곳을 찾아내라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행복의 처소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사나운 사람이 사나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기차의 레일처럼 동행합니다. 두 마음의 법이 인간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도 하지만 더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합니다. 두 마음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줄다리기를 우리 안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의 법 중에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이 이기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천사와 같았는데 밤이 되면 악마와 같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 그것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천사 같은 내가 있고 악마 같은 내가 있고 깨끗한 내가 있고 더러운 내가 있고 선한 내가 있고 사악한 내가 있고 마음 안에서 진탕질을 하며 오늘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습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옛사람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옛사람에게 짓밟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행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지만 불신앙에게 지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악이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불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안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와서 나를 짓밟고 나라는 존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흉악한 교도소에서 흉악하게 취급받는 사형수들, 빨간 명찰단 사형수들도 대해 보면 간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보면 그들은 악하고 우린 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붙잡힌 죄인이고 우린 붙잡히지 않은 죄인이라고. 마귀는 그러므로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느냐? 마음을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이 어디냐? 마음의 전선입니다. 마음의 털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느냐, 마귀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만 지배하면 나머지는 다 이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거나 원망을 심거나 불평을 심거나 분노를 심거나 의심을 심거나 서운함을 심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 가지를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좋은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 자신에게 멀어지게, 나 자신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평안과 행복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나를 내가 싫어하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한 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큰 문제도 아닌데 마귀는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우리의 마음에 큰 대포를 쏘아버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이미 2장에 등장하죠. 등장한 마귀가 첫 번째로 아담에게 공격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 먹어야 될 텐데 왜 그건 못 먹게 했을까? 그때부터 동산에 가득했던 그 엄청나고 평생 다 먹어도 먹을 수 없는, 매일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그 좋은 열매는 하나도 안 보이고 먹지 못하게 한 한 나무 열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도 못 먹다니, 왜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했을까? 여러분, 다리가 아픈 사람이 다리만 아프면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리만 아픈 거지 다리가 아프다고 불행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통합당 그 대표도 다리를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어도 국회의원도 다 할 수 있고, 한 당의 대표도 될 수 있고, 지난번에 탈북자 지성호 같은 분도 국회의원 다 되지 않습니까? 다리만 아프면 되는데, 맞아, 나는 다리가 아파서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리 하나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망하도록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만 보게 합니까? 망가진 다리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네가 못 가진 거를 세어보라 그래. 네 못 가진 거 얼마나 많니? 너는 뭐 좋은 부모도 없어, 뭐 좋은 남편도 없어, 없는 거를 자꾸 세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없는 것을 세어보아라, 그게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마귀는 계속 없는 거 한 가지, 없는 거 한 가지. 어떤 청년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왜 도둑질을 했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어서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 키가 어떻게 도둑질하면 키가 커지냐 하니까, 어느 나라에인가 가면 키를 10cm 이상 다리를 잘라서 다리를 이어서 붙여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있답니다. 난 몰랐는데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수술을 받아서 키가 10cm가 커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이를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 키 좀 작으면 어때? 여기 못 올,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높이가 8m인데 자기도 사다리 올라 놓고 가야 되고 나도 사다리 놓고 가야 되는데 다 똑같은데 작은 거 하나밖에 못 보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난 불행해, 불행해, 불행해. 나는 엄마가 없어서 불행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없는 하나에 집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도 건강하잖아요. 오늘도 일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꿈꿀 수 있잖아요. 오늘도 새 것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나 몰라요. 근데 마귀는 꼭 하나를 그게 없네? 하나님 왜 그건 안 주실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확대시켜서 침소봉대의 마귀. 그래서 아니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야. 근데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불안, 두려움, 미움, 원망, 이것은 마귀가 보내는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독극물. 독극물을 마시면 죽는 것처럼 마귀가 보내는 독극물을 마시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예, 슬픔을 마시면 죽어요. 나중에 우울해지다가 죽잖아요. 미움이 커지면 죽어요. 관계에서 죽고 은혜에서 죽고 다 죽어요. 절망을 마셔도 죽어요. 금지된 욕망을 마셔도 죽어요. 다 독극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부추겨서 너 그거 가져. 그거 먹어. 그거 취해. 미워해. 마음껏 미워해. 그가 너를 미워하잖아. 너도 미워해. 그러면서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큰 공장 굴뚝에 이런 철 계단이 있었어요. 동네에. 근데 내기를 한 거예요. 저 굴뚝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 꽂고 오는 거.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잘 못 꼽아요. 근데 그래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여기 뒤에다 꽂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얼만큼 올라가니까 제가요 스스로 손에 맥이 빠지고 다리에 맥이 빠지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내가 져야 되겠구나. 여기 올라가면 무조건 나는 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손에 힘이 하나 없어. 근데 그래서 졌어요. 내려와서 생각했어요. 저 높은 곳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떨어질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진 거죠. 마음이 지고 나니까 다 진 거예요. 못 올라간다는 생각이 이미 다 진 거예요. 마귀는요 별짓을 다 해요. 또 이간질을 해요. 우리 마음 사이에 끼어들어서 별 문제도 안 돼 너무 서운해요. 마음을 서운하게 해서 좋은 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 딱 들어오면요, 예, 뭐 누가 그러잖아요. 섭섭병이 가장 큰 병이라고. 섭섭해요.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따지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뒤 흔들어 놓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감정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지만 마귀는 웃고 있어요. 통하네. 화살을 탕탕 쏘는 거죠. 서운 빵, 섭섭 땅. 그 딱 꽂히는 순간 진짜 서운해요. 너무 서운해요. 너무 섭섭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서운해요.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지를 지금 마귀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요 나중에 내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맞고 두 번 맞다 보니까 그냥 우린 매트리스가 아니니까 피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리쳐야 돼요. 모든 질병을 초기에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암도 일찍 잡으면 석회만 걷어내면 돼요. 일찍 발견하고 빨리 걷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냥 키워놓으면 이거 걷잡지를 못해요. 예.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수술을 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걸 잘 살펴서 이제 마귀를 오히려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서운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하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 체험이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가고 철야를 혼자 시작했어요. 혼자. 뭐 교회 철야 기도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 가서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가슴 벅차서 그냥 조금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여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내 앞에 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려고 눈만 딱 감고 방석을 깔고 눈만 딱 감으면 부처가 딱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 석굴암 부처보다 더 큰 부처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주사의 법주사의 그 미륵만큼 큰 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물었어요. 내가 기도하려고만 앉으면 부처가 와서 앉아 있다 그랬더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처만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꼼짝도 안 하더니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처가 조금씩 작아지고 요 한 주먹만 해지면 평 날아가고 없어요. 다음 날도 또 와 앉아 있어요. 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럼 또 평 날아가고, 손오공 날아가듯이 날아가요. 나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눌림도 없었어요. 부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불상이 어떻게 제 앞에 나타나겠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내 불안을 틈탄 마귀의 공격이에요. 내가 종교를 바꿨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내심 두려운 그것을 틈타서 마귀가 마치 큰일 난다는 것처럼 억압의 영으로 나를 공격했던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그려놓은 거짓을 타고도 잘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귀신이다 이런 한국 토속 신앙을 틈타서 마귀가 갓쓴 죽은 뭐 부모님의 형상, 죽은 처녀의 형상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처녀는 귀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마음이 속으니까 속은 마음에 마귀가 그냥 와서 마음대로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았거든. 예수 이름으로 빨리 물리치세요. 빨리 물리치지 않으면 그게 자리를 잡아서 나를 삼켜버려요. 암세포가 조그마지만 암세포가 1cm 괜찮아요? 2cm 괜찮아요? 3cm 괜찮아요? 5cm 넘어가면 감당 안 돼요. 벌써 전이 다 된 거예요. 그땐 감당이 안 돼요.
내 미움이 깊어지면 감당이 안 돼요. 내 서운함이 깊어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잡아라. 그리고 만약 그게 뿌리가 깊은 것 같거든, 금식해라. 금식.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김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벌거벗은 여자 사진을 하나 보게 됐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잔상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자꾸만 잔상이 이게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했대요. 금식을 했대요. 3일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5일 해도 안 되고 일주일쯤 했는데 쫙 물러가고 평안이 싹 깃드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의 마음의 좌소.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 터전이에요. 예전에 백마고지 전투에 북한군이 밤에는 이기고 낮에는 국방군이 이기고 이 싸움을 왜 했어요? 거기를 차지하는 자가 철원뜰을 차지하는 거예요. 철원뜰을. 혹시 백마부대 출신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백마부대가 그 철원뜰. 그래서 그 아직도 사단가가 철원뜰 백마고지 싸움터로 삼고서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은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보편적 이야기죠. 일반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면 인생이 어떠한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정치범으로 투옥돼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너무 불평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시설이고 뭐. 그래서 비서가 면회를 가니까 여긴 지옥이야 지옥 그랬대요. 아, 큰일이다. 저 어떻게 저걸 어떻게 견디실까? 근데 다음에 면회를 갔더니 얼굴이 밝고 좋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감옥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감옥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게 있겠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아, 내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뭐 죄 짓고 온 게 아니고 나라를 건지려고 하다가 여기 왔으니까 너무 억울할 것도 없더라고. 마음 바꾸고 나니까 좋아. 때 되면 밥 주고 또 때 되면 불 꺼서 다 그 시간에 재워주고 괜찮아. 좋아. 마음이 바뀌었는데 감옥이 정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불행한 그 근간에 마음의 문제가 너무 크다. 마음의 문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마음이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게 예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잣대가 그의 판단까지도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노예에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갔는데 한 여전도사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목사님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내가 알고는 있지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멋있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그래.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이미 있어서 보니까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게. 마음. 눈으로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미 본 거예요. 마음에서 본 걸 눈이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마음이 지배적인 거예요.
어느 새벽기도 시간에 찬송을 부르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찬송가 380장을 불렀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불렀는데 갑자기 그 노랫말이 마음에 자꾸 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80장을 누가 곡을 쓴지 알고 있거든요. 맹인이었던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환희 크로스비가 곡을 쓴 거예요. 그 노랫말을 썼어요. 근데 그 노랫말의 후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게 딱 오더라고요. 자, 앞도 못 보는 자매가 뭐 날마다 날마다 감사해서 날마다 날마다 감사 찬송할 일이 있을까? 근데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마음에 찬송이 있으니까 그냥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희 크로스비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까 95세를 살았어요. 찬송가를 9,000개의 찬송시를 만들었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를 얻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1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톡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그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이를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면서 그곳에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신앙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그것을 앞만 못 보지 그냥 너무 얘가 들어오면 이 주일학교가 환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환하게 들어오는지. 그때부터 벌써 11살, 12살 이때부터 찬송시를 써요. 자기 고백을 쓰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그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걸 갖다 곡을 붙였는데 그게 다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중에 어떤 게 있냐 보니까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기타 등등 여기 많아요.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608장 후일에 생명 그칠 때,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침례교 찬송가는 더 많아요. 이분이 침례교 출신이기 때문에 가득해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환희 크로스비가 남들은 다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데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나는 왜 앞을 못 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도 만드셨다는데 왜 눈을 못 보게 만드셨을까? 너무 억울해. 내가 글도 써보니까 너무도 똑똑한 머리를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했을까? 그 마음이 들었다면 환희 크로스비는 평생 원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환희 크로스비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환희에게 눈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환희가 이야기해요. 그 하나를 주시지 않아 내 인생이 아름다웠답니다. 마음 하나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그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까지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부족한 하나를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 주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 하나가 없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을 너무 캐내서 나는 돈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돈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돈만 없어요. 왜? 다 있어요. 건강 있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가족 있잖아요, 일터 있잖아요. 인생은요,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세인트 헬렌의 섬에서 유배를 보내면서 여생을 마쳐갈 쯤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내 생애의 행복한 날들을 손꼽아 헤어보니 겨우 엿새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 날이 언제지 하고 짚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명석한 사람이니까 그때 진짜 행복했지. 하루, 그때 진짜 행복했어. 이틀, 그렇게 쉬어보니까 6일밖에 안 되더라. 6일밖에. 근데 여기 파니 크로스빈 뭐예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깨달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핵심 요절이 23절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70%에서 80%가 신경성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그의 인생을 육체까지 지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 그걸 성인 기준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의 아침을 점검해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을 때가 퍼센티지가 90%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싸우지 마세요. 교통사고 날지도 몰라요. 부인들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가서 뒤지든지 말든지.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죠. 진짜 죽으면 어떡할래요? 자, 현대인들의 저지른 각종 범죄 사건의 요인도 보니까 정신적 요인이 가장 큰 걸로 드러났습니다. 마음의 컨트롤이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컨트롤 박스가 고장이 나니까 이게 이제 오작동을 일으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아 이겨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마음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다 얘기하면 지난 부활주일처럼 여러분들이 몸을 비꼴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5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자,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첫 번째 처방은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소리 너무 듣지 마세요. 내 자신의 소리도 너무 듣지 마세요. 상처받은 감정의 소리도 너무 듣지 마세요.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수술칼처럼 나를 고쳐내기 시작하거든요. 말씀만 진리예요. 말씀만 해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지 누가 그렇다더라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이 이기고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서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서운한 말을 내뱉으면 그게 마음에 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것이 알려질 수 없죠. 미워하는 대상에게 미워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미움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쏟지 않았기 때문에 담아서 삼켜지고, 담아서 삼킨 것은 마음에 다시 갈무리가 되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꼭 말해버리고 말죠.
말해버리고 말아요. 말해버리고 말 때 내 마음은 이미 그것에게 다 쏟았기 때문에 담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그걸 쏟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 말을 꼭 하잖아요. 누구를 붙잡고도. 하여튼 안 되면은요, 자기 딸을 붙잡고도 해. 엄마가 있잖아,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지 몰라. 철도 없는 게 이제 사랑하는 내 딸, 그리고 5살짜리한테 얘기했는데 5살짜리도 상처받고 자기도 어떻게 담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 마음은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꼭 다 말해야 돼. 물론 마음이 더러워서 입이 더러워지는데 입을 다 다물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삭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선한 말을 자꾸 담는 게 중요해요. 좋은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좋잖아요. 그럼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말은 상호작용을 해요. 사실은 행복을 어떻게 엽니까 할 때 말에 복된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주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는데 그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자, 보인다고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의 몸을 훔쳐보고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눈 무서운 거예요. 눈을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중국에서 9명의 승려가 돌을 닦으려고 하다가 자꾸 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의 승려가 눈을 다 빼버렸어요. 눈을. 이거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들 연대구불이라고 불렀는데 그 정도로 단호했어요. 여러분, 보인다고 영화 너무 음란한 거 많이 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음란하게 다 보여주는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입 맞추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걸로 끝내면 되잖아요. 그럼 다 알잖아요. 그걸 굳이 다 해야 돼. 그걸 굳이 다 보여줘 버려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이 음란한 문화도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 N번방과 연관된 사람들 많잖아요. 보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다가. 폭력물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잘못 열면 온갖 먼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창문을 항상 조심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네 번째 길이 뭐냐? 26절 27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자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동화하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그 임종 예식 가운데 종류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류 예식. 사람이 숨지고 나면 하는 예식인데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시체에다가 우리 세례식과 같은 의미인데 눈에 바르고요, 코에 바르고 입에 바르고 귀에 바르고 손과 발에 발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에서도 해요. 불가에서는 유욕이라고도 부르고 육근이라고도 불러요. 6가지 삶의 근간이 되는 눈, 코, 입, 귀, 손, 발, 이게 자기들을 이 번뇌 속으로 끌고 가는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가 불가에 화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봤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된다 하고는 내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마음의 고지에서 승리하세요. 중요한 것, 고지에서 승리하는 최종적인 방법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면 싸우세요. 원망이 들어오면 싸우세요. 유혹이 들어오면 싸우세요. 그냥 두면 다 져요. 그게 기분 나빠. 그래서 싹 받아먹으면 기분 나쁜 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미워. 받아들이면 그냥 미움이 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불행이에요. 마음이 이기면 인생을 이겨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마음아 이겨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화살로 날아오는지 몰라요. 최종병기 활 보셨어요? 혹시 영화? 이렇게 마지막 화살을 쏘잖아요. 근데 적은 자기 여동생을 탁 잡고 있어요. 바람은 반대로 불고 있고. 그때 곡사라는 활을 쏘는 거죠. 꽈서 탁 쏴서 바로 동생의 목 뒤로 돌아서 자기 동생을 겨누고 있는 그를 찔러요. 사탄은 무서워요. 우리의 목을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목을 줘요. 그때 우리는 온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치 최종병기 활 그 한 방처럼 저 사탄을 물리친다. 나를 미움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또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저 마귀를 물리친다. 이간질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자는 무조건 다 져요. 싸우자는 무조건 다 져요. 그가 누구라도 다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에서 져서 인생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가 얻느냐? 마음의 고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그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위협, 두려움, 염려, 미움, 근심, 그 모든 그 열등감까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음에서 승리하여 행복을 정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